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인터넷으로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이 시간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삶의 목적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즘 코로나 확산으로 힘이 드시는데 또 이번 주에는 비도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코로나도 주의하시고 또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상하게 보이는 정말 이상한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로 모이지도 못하고 있고 또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국가적인 재난입니다. 그런데 과거 이래로 교회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이를 극복하였고 오늘에 이르러 왔습니다. 위기는 항상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은 형제를 비판하는 문제, 또 음식에 관한 문제 등 크다면 크다고 생각할 수 있는 또 작다면 작다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로부터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인가 하는 이러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어요. 코로나 시대에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도 이와 비슷할 것입니다. 문제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우리가 모든 상황에 맞춰가지고 적절하게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는 쉽게 넘어지기도 하고 또 반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또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선택인가? 우리는 매일매일 이러한 문제를 겪으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신앙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전혀 구별되지 못하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신앙인의 정체성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주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위하여 이 말은 목적입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살기도 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어떤 어린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모는 이 아이가 잘 되라고 헌신을 아끼지 않습니다. 부모에게는 이 아이가 잘 되는 것이 그 인생의 삶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자녀가 장성하고 결혼하고 부모의 품을 떠나 독립하는 그 순간부터 이 부모도 그의 삶의 목적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녀를 위해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정해지면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다른 것들을 다 포기합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은 놀고 싶지만 놀지 않고 하고 싶은 거 많아도 다 참고 도서관에 가 공부를 합니다. 다 그 목적을 위해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생겨나는 가장 큰 변화는 우리 삶의 목적이 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로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삶의 모든 문제를 신앙인의 관점에서 다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가 신앙인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아 새 삶을 얻게 된 사람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살았던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신앙이 되었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관점과 목적과 뜻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또 위한 삶을 살기로 인생의 목적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신앙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성도라고 부를 때 이 성도는 구별되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로서 우리 삶을 다시 돌아보고 진정한 성도의 삶이란 무엇인가 함께 깨닫는 귀한 시간 갖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성도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강력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또 말을 해야 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영원한 생명은 사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 가치를 깨닫는 순간 자기 자신을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자유를 위해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위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다들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이 상황이 누구나 불편하고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호흡이 있는 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둘째로 성도는 자기를 위해 죽지 않습니다. 성도는 자기를 위해 죽지 않습니다. 여기 죽는다고 말한 이 말은 이 세상에서의 우리 삶의 종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말씀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목숨이 하나인데 어떻게 매일 죽을 수 있습니까? 사실 이 말의 뜻은 사도 바울이 목숨이 위태위태할 만큼 고통스러운 삶, 그만큼 힘든 삶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사실 복음이 아니었다면은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힘든 삶을 살 필요가 없던 사람이었어요. 얼마든지 편안한 삶을 살고 또 존경받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포기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철저히 자기 부정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욕망이 있습니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하고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안락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여러분 오늘 이런 삶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신앙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죽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를 위해 살지도 않고 또 자기를 위해 죽지도 않다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과거에 나는 죽고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이 들어와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바로 우리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자기를 위해 죽지 않아요.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부정하고 더욱 성숙한 삶을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더욱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성도는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란 누구입니까?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 이것이 성도에 대한 가장 명확한 결론일 거예요. 만약에 어떤 아이들이 부모가 없어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의미는 자유는 아닐 거예요. 잔소리하는 부모가 있어도 아이들은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부모 없는 아이들에게 자유란 매우 비참한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바로 고아와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 인간은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바울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살든 죽든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고, 바로 주를 위해 사는 존재, 바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 충성을 다하며 믿음으로 살기 못하지만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